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핫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긋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튼 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핫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안에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로 들어갑니다. 우선 여리고 성이 함락됨으로써 한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함으로써 가나안 전체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진 것이죠. 요즘 마치 인천 상륙작전 이 영화가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그 상륙작전 자체는 이미 한반도 전체가 거의 북한군 수준에 들어가 있을 때 낙동강 지역 전선만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갈 그런 위험한 시기에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바로 인천으로 뚫고 들어옴으로써 수도 탈환이 곧바로 시작이 되고 북한군은 허리가 잘림으로써 두동강이가 나고 만 것처럼 마치 이 가나안 전쟁도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남부와 북부가 끊어지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됩니다. 남부 연합군이 괴멸되고 나서 다시 북부 쪽 오늘 이 족속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핫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부 지역 전체를 주도해 나가는 연합군을
편성하는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연합군이 괴멸됨으로써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핫솔 왕 야빈은 이제 북부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운명의 전쟁을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전쟁에 자신이 붙을까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전쟁이 익숙해져서 점점 자신감이 커질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이 쉽겠지만 전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은 오늘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승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고 오늘 이긴다고 해서 내일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그런 전쟁이 끝없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겼던 그런 싸움이 올해도 이겨집니까? 내 안에 있었던 죄악이 작년에 내가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올해 또 이겨냅니까?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겨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은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고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누가 그래요? 전쟁 치러본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전쟁의 절박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 전우가 옆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혼자 어떤 때는 외로움 가운데 철저한 절망감 가운데 빠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만큼 전쟁이란 피비린내가 나고 절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은 그야말로 함부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작할 때 웬만한 자신감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핫솔 왕 야빈이 남부 연합군이 전부 괴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해서 사발 통문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이 북부 연합군에 동참하라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어떤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연합군은 자연스럽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쪽이든지 연합군을 편성한다는 것, 힘을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건 모아놓고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병력과 엄청난 무기가 집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론 물가를 연합군의 집결 장소로 택했습니다. 문제는 메론 물가, 그 많은 병마들이 정말 먹고 또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진군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선택했지만은 물가라는 지역은 전차가 움직이기에 적절한 지역은 아니에요. 집안이 어떻게 보면 습기가 많고 그쪽에 전차나 병마가 움직이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닐 터인데 그들은 그쪽 지역에 집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들을 그렇게 괴멸했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그는 길갈로 돌아가서 전쟁 준비를 했죠.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치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이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의 자신감으로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건 누구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면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신념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이 준비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준비되고 내 동료가 준비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보면은 어떤 준비보다도 이 마지막 준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인을 통해서 주시는 준비, 그 준비가 있을 때 전쟁은 시작이 되고, 그 준비가 완벽하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 없이 이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건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역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준비, 하나님께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준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준비, 이 준비가 결정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두 가지 준비를 잘 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스펙을 쌓습니까? 혼자는 얼마나 놀랄 만큼 준비합니까? 세상에 파문을 일으킨 검사장 구속 사건을 보았습니다만 그는 고등학교 때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했습니다. 3학년 때 행정고시 됐어요. 하버드 로스쿨 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준비됐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가 돈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돈의 유혹에 쓰러진 것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준비, 항상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지만은 넘어집니다. 실력만 가지고 됩니까? 내 실력만 가지고 준비가 됩니까? 오늘 이 전선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세한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바다 모래알처럼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스라엘에 없는 마병, 그리고 이스라엘에 없는 전차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건 뭐 대단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기갑 부대가 편성이 된 것이고 미사일 부대 편성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메론 물가에서 이런 준비를 갖추고 전쟁을 시작했지만은 마지막 준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퇴하고 괴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준비를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했어요. 승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 정도 병력, 이 정도 무기, 이 정도면은 넉넉히 전쟁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왜 나름대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준비한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저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전차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거 뺏어서 쓰면 안 됩니까? 우리한테 없는 것 뺏어서 우리의 힘으로 삼으면 안 됩니까? 우리 부대에 없는 것 무기들 다 수거해가지고 우리도 말 타고 우리도 전차 타고 전쟁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것으로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 가지고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전쟁만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이 새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군사적인 전쟁만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뭐 전에 하던 말씀이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이거 전에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뭐 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늘 새롭게 듣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말,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를 불살라버려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자리는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는 늘 세 번째 믿음의 자리, 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는 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예,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승리로 안겨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없던 것, 나한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의지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의지할 바에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주어질 때 그걸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겠지만 주신 것들에 다시 되돌아가거나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계속되는 이 승전, 이 승리의 원천은 새로운 무기를 가져서도 아니고 군사가 더 늘어나서도 아니고 늘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승리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이 전쟁은 정말 그야말로 분수령을 맞았고 그리고 마지막 대첩과도 같고 대결전과도 같은 전쟁은 다시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한 오늘 총평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십니다. 그래야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이란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경륜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내 탐욕과 내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나마 여기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거짓이지만 다가와서 그들에게 화친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친을 청했을 뿐이고, 이들은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눈먼 자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어이 전쟁으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패망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가 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완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게 심판 아닙니까? 인간의 고집스러움을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달리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땅입니다. 언제 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전쟁입니다. 언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그래요,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이 땅에 파견되었을 때부터 그는 전쟁이 시작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고, 이미 그는 믿음의 눈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이미 그때부터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죠.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믿음이 승패를 가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겨 나갈 것입니다. 그 전쟁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전쟁으로 승리하십시오. 어제 넘어졌다고 다시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새롭게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붙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날마다 말씀이 승리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전선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언약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 다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싸움 날마다 거룩한 능력으로 이겨내는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돈의 유혹, 인기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영적 전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투에 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담대히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적들이 눈앞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였더니 눈앞에 승리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쓰러졌더라도 주님 다시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게 하시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침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고 각인케 하는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숱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를 목격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이끌려 승리를 선포하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승리의 전사들, 믿음의 사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